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함께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복음서에 두 곳에 등장을 하지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특색이 조금 달라요. 그 중에 가장 큰 다른 점은 어떤 것이냐 하면 누가복음은 마리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리아가 임신한 가운데 엘리사벳을 방문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이의 탄생을 확증하게 된다든지, 혹은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고 나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등 모든 것이 누가복음은 마리아 중심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은 반대로란 말이 타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셉 중심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요셉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심이란 말은 나와 있지 않아요. 요셉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쓰임 받았는지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사실은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오늘 본문이 포함된 25절까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읽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고 진정한 사람이시고 또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마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설교에 서론이 너무 딱딱하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혹은 세계다,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본문 18절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말 성경에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 이 성경 헬라어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1절에서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야기했는데 18절에 또다시 계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중적으로 계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차이가 별 차이가 아닌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사실은 아주 중요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두 번의 계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설명이 반복됨 속에서 다른 각도의 설명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단순합니다.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 계보입니다.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로 오실 것을 타당하게 입증해내고 있어요. 족보를 통해서.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1장 18절은 어떤 계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즉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계보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1장 1절에서부터 25절을 읽다 보면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마태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강력하게 증명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두 개의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족보, 계보를 통해서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구속과 아주 밀접하게, 그리고 우리의 구속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먼저 완전한 인간이 되어야 할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람이셔야 그 구속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1장 18절부터 하나님의 계보가 적용이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예수님이 왜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되느냐 하면은요, 만일 예수님이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셨다면 결코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모두 다 원죄에 오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인생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은 죄와는 무관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인류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족보를 읽어보시다 보면 1장 1절에서 인간적 족보요, 쭉 읽다 보면 마리아의 때 와서 요셉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에게서 나셨다 이런 단어가 없어요. 정상적인 계보의 패턴에서 벗어나서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에 의한 탄생이 아니라는 것을 마태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잉태로 처녀인 마리아가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죄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 두 개의 족보를 통해서 마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각도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탄생은 죄와는 무관한 탄생이다, 죄 없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장 21절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서 속량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십자가의 죽음을 향한 탄생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의 의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대로 죄로부터 그의 백성 된 우리를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셔야 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이 자기, 여러분, 본좌를 버리시고 본체를 떠나셔서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리스도께서도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신 목적이 섬기시되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 한 가지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사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백성의 반열에 서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성탄절을 생각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첫 번째로 깊이 좀 묵상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번에 큐티집을 우리 교회에서 제작을 해서 요한복음을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묵상하다가 이번에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제가 전도 때 사용하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묵상하다 보니까 새롭게 이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어떤 것이냐면요,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심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성탄절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일에 분주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느라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하셨는가,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그 사랑이 가슴속에 충만해지니까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로마서를 통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은요,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제 안에 있는 죄성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죄로 얼룩져 있는데 예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할까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우리가 암송하고 또 암송하면서 감격해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죄악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벌써 네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확증으로 예수님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이번 성탄절에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슴 속에 감성에 풍부하게 좀 그 사랑이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어, 그 확신 때문에 어떤 시련과 역경 앞에서도 여러분 사랑으로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로마서 강해에서 확인된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또 확장 아닙니까? 확증이 아니라 확장. 어떻게 그 사랑이 확장되는지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묵상해 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내가 무엇이길래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는가. 그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아들도 주시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어찌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번 성탄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 제가 생각할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회복이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세상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우리 스스로를 이기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랑을 묵상하다가 제가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 속에 하나님의 이 사랑이 충만하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좀 설교를 준비를 멈추고 물어봤어요. 야, 홍 목사, 너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하느냐? 그분은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아들도 아끼시지 않냐고 주셨는데 너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정말로 하나님 사랑합니까? 세상을 사랑하느라, 자기를 사랑하느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기억이나 하고 살아가십니까? 이번 성탄절에 제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좀 확증되었으면 좋겠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이 사랑을 묵상하게 되었느냐면 요한복음을 새벽에 이제 우리가 큐티 책을 제작해서 묵상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활하셔서 물어보신 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 아닙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어요. 예를 들면 베드로에게 사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면 예컨대 너 교회를 어떻게 훈련시킬 거냐, 너 성도들을 어떻게 목양할 것이냐, 너 교육적으로 혹은 세상적 인프라로 혹은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탁월한 가르침의 은사가 있느냐, 이런 거 물어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교회를 부탁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물어보신 것이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가 물어보신 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목회자인 저에게 다른 것이 능력이 아니라 사랑이 능력이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물론 예수님 사랑하는 거 영원 사랑이지만 예수님을 진심으로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능력임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때로는 지혜도, 때로는 설교하는 능력도,
때로는 찬송의 은사도, 기도의 은사도 다 주셨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못한가라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문제예요. 이 말씀을 제가 좀 다르게 설명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저 그렇게 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거 이미 다 허락되어져 있더라고요. 문제는 예수님 사랑 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구하는 것이 문제더라고요. 그것이 우상화예요, 제 속에. 진짜 예수님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미 그 사랑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있고, 십자가의 능력 속에 모든 권세와 지혜와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제껴두고 무엇을 구하고 있냐면, 하나님 지혜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제발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돈도 주시고,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세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시 좀 베드로에게 돌아가 보면 예수님이 왜 사랑을 그토록,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어봤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번 성탄절에 사랑이 능력임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가? 왜 우리의 삶이 능력적이지 못하는가? 왜 우리의 삶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가? 가장 기본에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핵심이 무엇이냐면 자기 사랑이에요.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히 확증되기를 원하고요. 남은 생에 이번 성탄절을 계기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면은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내 유일한 능력이고 권세임을 깨달으셔서 사랑으로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왜 요셉이 신적 계보, 하나님의 계보를 시작함에 있어서 갈등하고 있는지를 잠시 좀 다뤄봐야 돼요. 약혼녀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들은 요셉이 고민하죠. 고민 끝에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성경에 약혼으로 되어 있고 혹은 정혼으로 되어 있는 성경도 있지 않습니까? 정혼이라고 하는 말이 필요하냐, 약혼이라는 말이 필요하냐, 그런 것 중요치 않아요. 일단 약혼이든지 정혼이든지 행하여지면 아내요 남편으로 불려졌어요. 같이 살지만 않을 뿐이지 동등한 결혼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새벽에 마태복음 강의할 때 충분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같이 살지 아니하는데 마리아가 잉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드러내지 않고 끊어버리라고 했어요. 끊어버리다 그 말은 파혼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이혼하기로. 죄송합니다. 파혼이 아니라 이혼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리아가 드러내게 되면은 율법에 의하여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히고 돌에 맞아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 태도만 보더라도 이 요셉의 마음속에 율법의 근본 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죄와 허물을 덮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넉넉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중요하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천사가 처녀가 잉태하였다 이 사실을 가르쳐 줬을 때 요셉을 설득합니다. 요셉을 설득할 때 다른 것으로 설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에 있는 말씀으로 요셉을 설득하였다는 것이 제 마음속에 그렇게 와 닿더라고요. 왜 요셉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했을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을 설명하고자 한다면 신비한 능력이라든지 초자연적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돼요. 예를 들면 모세도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았을 때 말씀으로 즉각 순종하거나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타는 떨기 나무에 불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심지어는 모세가 그런 영광을 보고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야 너 손 집어넣어라, 품속에다
넣었다 빼니까 나병에 걸리고 다시 넣으니까 회복되고 너 지팡이 던져봐라.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성경에 모세만 그런 거 아닙니다. 사사 기드온도 그렇고요.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초자연적인 부르심에 대하여 설득당할 때 신비한 은사나 능력에 의하여 그들이 굴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왜 천사가 우리가 잘 아는 가난한 목수인, 그것도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이 요셉에게 말씀을 가지고 설득했을까? 그것도 이사야에 있는 말씀으로. 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한 것이 요셉의 삶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가난한 목수로 살아가지만 그의 인생을 움직이고 유지하는 것은요, 말씀이었어요. 말씀에 대해서 해박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의 이 주 무대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 주 무대에 합당한 말씀으로 요셉을 설득하였다는 거죠.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이는 것 무엇입니까?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번 일에 기적 나타내 주시면요, 제가 믿을게요. 하나님 이번 일에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헌신할게요. 여러분, 이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기적이나 표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66권 말씀을 통해서 내게 허락하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고 내가 말씀에 대해서 얼만큼 집중하고 있느냐, 말씀이 아니면 내 삶이 움직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내 인생이 건축되어져 있느냐를 요셉을 통해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그렇게 말씀에 집중하고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말씀의 권유 앞에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초월해서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종교개혁의 선구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탄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러함을 믿은 것이다. 마리아의 믿음보다도 요셉의 믿음을 훨씬 더 크게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칭송하고 있다는 거에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 제 이성적으로 제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설명하고 하나님이 납득하게 하시려고 했을 때 너 즉각 요셉처럼 믿고 순종할 수 있겠는가?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의 주제가 무엇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닙니까? 우리가 살게 되는 것,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살고 계세요?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확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소유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고요. 누가 의인이에요?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 아니냐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번 성탄절에요, 요셉의 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의 근거가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반응하고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무장할 때 우리 삶의 기적도 일어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냐고요.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로 예수님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정말로 말씀이 내 삶의 전부인가? 요셉처럼 말이에요. 우리들은 가난한 목수라고 한다면 돈 벌기에 급급하고 하나님 나중에 할게요, 말씀 묵상이요, 나중에 할게요. 언제나 하나님과 말씀이요, 최소한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로 밀려날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근거를 한번 찾아보기로 했어요. 정말로 이 사실이 옳은가? 하나님이 그 요셉을 설득할 때 말씀으로 설득하는 것이 얼마나 타당성이 있느냐,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봐서 동행 구절인 누가복음을 찾아봤더니요, 정말 맞더라고요. 누가복음 2장 길지만 22절에서 24절 보면 요셉의 삶을 움직이는 것이 말씀임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법대로. 자, 요셉이 살아가는 건 어떤 거예요? 모세의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예요. 여기서 모세의 법은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요,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자,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23절 시작.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서태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얘기하니까. 24절 시작.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모든 절절히 누가복음에서 유일하게 요셉에 대해서 증거한 모든 절이 주의 법,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말씀대로 하고 계시냐고요? 정말로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 움직이지도 않고,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 말씀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고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요,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것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이사야 40장 8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거 붙들고 살아가야 되죠. 요셉처럼.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배웠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열고 닫는 것이 무엇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왜요? 마지막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네 삶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예요. 말씀에 있어야 우리의 삶도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리에 이르는 것 아니냐고요. 요셉의 삶을 이처럼 지탱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하고 있는 것 무엇이냐고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요셉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이 들려진 대로 즉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아닙니까? 참, 내 생각을 이것이 옳은데, 이것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 그거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거 어려워요.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죽어지지 않으면 어렵더라고요.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잖아요. 너 사랑하고 용서해라, 축복해라. 우리 순종하기 어렵던가요? 하나님, 내가 볼 때는요, 그 인간 절대 가능성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것 아니에요? 예수님마저도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니거든요. 우리의 생각 내려놓고 말씀이 그러하니 말씀대로 내가 행하리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거 누구의 신앙 고백이죠?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한 것이 없으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바로 마리아의 찬송 고백 아닙니까? 요셉이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순종한 모양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어요. 첫째, 요셉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그의 아내 마리아를 데려와서 결혼 절차를 완성해요. 즉시 데려옵니다. 아, 이제 결혼이다. 두 번째로는 요셉이 마리아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완성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앞에 자기 자신을 철저히 순종시킴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었어요. 자신의 모든 욕구까지도 굴복시킬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었던 거죠. 세 번째, 요셉은 하나님께서 지어준 이름 그대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아들에게, 예수님께 지어준 것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냥 이 이름이 무슨 대수리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요, 대부분 아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난지 8일 만에 무엇을 행하죠? 할례를 행합니다. 언약이 먼저 성취되고 난 이후에 아들의 이름을 지어줘요. 우리들은 어떻게 하죠?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태명을 지어서 부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이들 이름을 뱃속에 있었을 때 태명을 부를 때 천둥이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주 바람직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 시행이 되고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확인한 다음에 언약 안에서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유대인들은요, 사람의 정체성, 존재 가치도요, 언약이 먼저 성취되고 난 이후에 자기 아들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한 가지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장남이면 유대인들은 대부분 다
자기 자신의 이름을 물려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인간적으로 보면 무엇으로 불려줘야 돼요? 요셉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의 권리 그리고 자연적인 관례까지도 요셉이 초월해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그대로 여러분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이 사건도 놀라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수라 이름을 지어주셨다. 임마누엘을 부르셨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요, 사람이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만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요셉의 일생을 보면 주의 사자가 말할 때마다 그는 즉시 순종을 했어요. 앞에서 말한 세 가지뿐만 아니라 너 애굽으로 도망하라, 즉시 일어나서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너 나사렛으로 가라, 즉시 나사렛으로 가서 정착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요셉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단 한 번의 고민이나 이의도 제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순종하는 곳에 기적이 있었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발 이번 성탄절 때 요셉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축복의 근거가 왜 그렇게 빈약한지를 좀 생각하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 말씀하시면 날마다 순종하실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들려준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을 바라보게 되면 천사가 요셉을 설득할 때 예수란 이름과 임마누엘 이름을 동시에 주신 것을 보게 되면 요셉이 사모하는 것 돈이 아니었어요. 출세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기의 속량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속량을 원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소망하는 것이 요셉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가십니까? 요셉처럼 예수님만 사모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내게 계시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그러죠.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신데 우리 세상 것 다 내려놓으시고 이번 성탄절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셔서 영원토록 나에게 거하시라고 예수님만 구하시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구원자라고 한다면 임마누엘은요, 축복의 이름이에요. 영원토록 함께하고 동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열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절,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이 어떤 내용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임마누엘 하리라, 함께 있으리란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속에 환영하시고 요셉처럼 모셔드리십시오. 예수님께서요,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아니하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누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가장 가슴 깊이 절절히 깨달았겠는가 생각해 보니까 야곱이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팥죽 한 그릇에 형 에서를 속이고 난 다음에 에서의 낯을 피하여 바단 아람으로 도망하던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랬을 때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깨닫지 못하였도다. 혼자인 줄 알았어요. 잘못했기 때문에, 거짓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야곱만 모르고 있었죠. 신약의 대표적인 걸 생각하다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예수님 버리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랬는데 예루살렘 떠나가던 두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모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만 알고. 그런데 나중에 눈이 밝아져 예수님이 길에서도 함께 하셨고 식탁을 베풀어 주신 것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이 여러분 느낀 것이 무엇이죠? 아, 예수님은 말씀대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저는 이번 성탄절 때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떠나지 아니하실 임마누엘 축복을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우리를 버리고요, 우리를 비난도 하고 조롱할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야곱처럼 실패했든지 혹은 제자들처럼 말씀을 어기고 내 뜻대로 살아가든지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임마누엘 그 은혜가 어디까지인가를 한 번 더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조금
도움은 별로 될지 모르겠지만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따로 보내시게 하시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죠. 근데 제자들이 평생에 경험하지 못한 풍랑을 경험해요.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애를 쓰는 가운데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고전하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 보시냐면 현재으로 쓰여져 있어요. 예수님이 보시고 물 위로 걸어오셔서 배에 오르시니 그들의 인생의 풍랑이 여러분 잠잠게 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냐면 예수님이 우리 버린 것 같아도요? 아닙니다. 고난당하고 있고 인생에 힘든 노를 젓고 있는 여러분들 보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시간에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풍랑을 예수님께서 잠잠케 해주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묵상하니까 힘이 되더라고요. 얘야, 너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의 형편을 알고 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예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 삶에 어떤 풍랑도, 그것이 건강의 문제이든 사업의 실패의 문제이든 물질의 문제이든 사람의 문제이든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정리하면서 이 독일의 유명한 설교자 헬무트 킬리케 목사님이 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은혜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성탄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찾으러 오신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절망의 순간에 이른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기회는 시작된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고 지금의 그 고난을 하나님의 기회로 바꿔줄 줄 믿으시고 영원까지 예수님만 사랑하시고 사모하시되 여러분의 삶이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